지금부터 9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녹화를 했던 게, 방송을 했던 게 소리가 고르지 않아서 다시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열왕기상 8장 뒤에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시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쁘고 흐뭇한 마음. 우리가 언제 기쁘고 흐뭇한가요? 저는 이 흐뭇이란 단어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에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라고 말씀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아니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장면은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자신의 궁정을 13년 동안 지어서 총 20년에 걸쳐서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서 인간을 향해서 축복하셨던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마치 재현되는, 회복되는, 그렇게 제2의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런 인류 역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 그 부분을 함께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고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리고 왕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동시에 부탁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기를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기대와 부탁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너무나 왔다 갔다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그
죄인뿐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나요? 버리나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학교의 선생님한테 스승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선생님 얘 3번 똑같은 잘못하면 그냥 버려버리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걸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는 축복이에요.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버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달라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 뭐라고 빌어줄까요? 부자 되세요? 아니면 무병장수하세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복을 빌어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을 다 경험해 보니 그 깊은 지혜가 있는 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게 복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복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잘 지키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가 제발 말씀 좀 잘 지키게, 율례를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인 이유는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경우면 대부분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걷게 지시하신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 솔로몬이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복을 내리는,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 그것도 밤이나 낮이나 날마다 받는 것,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undeserved favor, 가당치 않은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로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결국 이 고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나 같은 죄인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더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성전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결국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죠. 이렇게 복을 바치고 결국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성전 봉헌하는 게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놋제단에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이 기름이 가득 담겨서 흘러넘치고,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냐면 하루, 이틀, 3일, 14일 동안,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 분위기가 어땠나? 이렇습니다. 둘째 예례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 나라가 진짜 평안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fun이 아닌 pleasure, 정말 쾌락 재미가 아닌 정말 joy, 기쁨, happiness가 아닌 pleasure,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고 흐뭇한 마음, 평강하니까 하늘의 평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바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현실 가운데 이루십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 이러한 평강이, 하늘의 평강, 하늘을 경험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와 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 삼아 주셨죠. 우리로 이렇게 먼저 우리로 기뻐하고 흐뭇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렇게 산 위에 있는 그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자들이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그 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정말 우리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흐뭇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자비함을 따라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을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복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빌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정말 보여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